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오늘을 살게 하시며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을 때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예배드리오니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영혼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목양하실 때 어려움 없도록 그를 막는 악한 연막의 사탄들은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도 주님께서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나누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정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더욱더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각자의 사정과 각자의 마음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드리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사랑하심과 함께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 특별 찬송 올리신 강단비와 위안회들,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안은 이 강단을 쓸고 닦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수고와 이분들의 헌신이 없다면요, 이 강단은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들의 헌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 이분들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됐고 막 저희한테 부교육자들한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부교육자들 저는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건 거 아닌가?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 저는 막 이러는데 미아 위원들이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강단이 더 아름답게 꾸며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분들의 헌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행하신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헌신이 어딘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깨끗한 강단을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강단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일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로 또한 드리는 그 손길을 위해 이것들이 사람들의 노력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분들의 헌신이 나타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타낸다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타나는 사랑일까요? 아니 반대로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까요? 그 사랑이 나타내지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랑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면서 또한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지 또한 사랑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 해보셨습니까?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니까 몇몇 표정들이 목사님은 사랑은 아직 못 해보신 것 같아요 라는 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 7절 말씀에 의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8절 말씀은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이퀄 사랑, 또한 반대로 그렇다면 사랑 이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12절 말씀을 보면 어느 때나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로 불리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9절 말씀을 성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는 말이 정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그 독생자에게 세상을 경험해라, 세상을 탐방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으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생자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굉장히 익숙합니다. 아니,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녀본 분이라면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주어지는지 우리는 그것을 조금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외동 있으십니까? 나 외동이다. 네, 아무도 없으십니까? 와우, 저는 손을 안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외동입니다. 저는 혼자, 뭐 누나도 없고요, 형도 없고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요, 제가 외동이기 때문에 귀하게 자랐다 뭐 이런 생각을 전혀 처음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저 때만 해도 외동이 흔하지 않아서요. 외동은 네 가지가 없다 이런 말에 하도 많이 이렇게 들려서 네 가지가 없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 네 가지를 챙겨주시려고요. 저는요 파리채가 매였고요, 리모컨이 매였고요, 손에 잡히는 게 다 매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귀하게 자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요, 너무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차라리 동생이나 누나나 있었으면 나눠서 혼났을 텐데 나 혼자 혼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귀하게 자란 아들이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고요, 옛날 사진들을 보니까요, 와, 정말요,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입은 옷들이요, 지금만 봐도 정말 메이커 옷들만 입고 있었고요. 또 저희 제 어머니는 그 왜 모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다시 받으려고 모으신다고 하시던데, 제가 유치원 다녔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요, 그 당시 저희 아버지의 월급의 반 이상을 제 교육비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더 영재 오고 더 잘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도 그게 참 희한하다고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요 귀하게 자랐는지 몰랐습니다. 외동의 아들로 귀하게 자랐다는 거 몰랐는데요, 그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외동 아들 독생자라는 사실이 너무나 귀한 거더라고요. 제가 뭐 잘나고 얼굴이 잘나고 뭐 인물이 훤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제가 독생자, 저밖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니 저밖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어떻게든 부족함을 깨달라고 해주려고 모든 사랑을 쏟았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저희 부모님의 사랑의 결정체가요 저일 수도 있어요. 저일 거예요. 이겠죠? 물어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독생자, 외동, 부모님의 사랑의 결정체,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부족함 없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에 내가 이 자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바지가랑이 찢어지듯이, 티는 안 나지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티는 안 나지만 자기의 월급의 반 이상을 사용하면서 그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마음, 저희 부모님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인 저희 부모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이 얼마나 더 컸을까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가 이 독생자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될 시기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이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결정체, 당신의 모든 사랑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 당연한 말로 들려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만 끝납니까? 저희 부모님도요, 제가 목회하는 거를 저희 부모님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좀 애가 좀 착한 것 같으니까 사회복지사나 하고 살으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반대를 하셨습니다. 교회도 잘 안 다니셨거든요. 직분도 없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예수 믿고 제가 전도한 케이스거든요. 왜 하려고 하느냐? 근데요, 제가 막 하겠다고 하니까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뒤에서 얼마나 우셨는지 나중에 제가 안수 받을 때 올해 초죠, 그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솔직히 너를 목회자 시킬 생각이 없었는데 뒤에서 엄청 많이 울었대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왜 내 아들을 맡겨야 되는지 절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독생자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독생자를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를요, 독생자 예수를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무척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 예수라는 그 단어 자체만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은요, 우리가 여기 지금 제 뒤에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받았고요, 받고 있고요, 우리는 경험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알게 되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죠.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린 이 예배이고요, 또한 우리가 드린 기도고요, 우리가 드린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 늘 항상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한 이 예배, 기도, 찬양만 이야기하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그 하반절이죠, 11절 말씀, 9절 뒤에 10절 뒤에 11절 말씀에 의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여,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또한 십자가의 경험한 우리는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로서 또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했으니 너희가 이 사랑을 나누고 베풀라 라고 말하면요, 어찌 보면 여기서 성립관계가 끝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받은 자여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말하면 이대로 말이 끝나는 겁니다. 맞죠? 사랑을 받았으니까 서로 사랑을 하면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랑을 받은 자여 사랑을 해라 라는 걸로 끝내지 않고요, 어찌 보면 이 당연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의 명령인 서로 사랑의 명령을 들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찌 보면 그 당연한 일을 함에도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자에게 당신의 일하심을, 당신의 함께하심을 경험케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만 들어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 여러분들 안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 사람들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안에 다시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것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생각보다 어렵다. 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지만요, 그 명령을 지키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만요, 이 서로 사랑이 얼마나 어려우면 어찌 보면 이 당연한 것을 함에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함께함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 그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보내주셨고요, 그분을 죽이셨고요, 그분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임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옆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시죠. 네, 서로 사랑 가능하시겠습니까? 한 분 오셨습니까? 서로 사랑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제가 앞서도 기도했지만 우리는 여기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가봤습니다.
군대에 가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다 이러고. 이 이등병이 실수하지 않나 하나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저는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요 저를 그렇게 다 눈총으로 쳐다본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뭔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 서로 사랑이 이 안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그 사람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저는요 참 예수님 사역 어렵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제자가 있었고요 또한 그를 따르는 뭐가 있었습니까?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쉽게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 쉽게 말하면 제자, 무리만 데리고요 사역하셔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쉽게 사역하려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세상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자를 찾아가시고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평가가 절하될 것 같아도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요 손 내미시고요 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냄새나는 병자, 묻는 병자, 만지면 내가 병에 의물 것 같은 자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맹인 바리새인 있잖아요. 여러분 맹인이잖아요. 거지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요 그러한 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값지고 감사한 일이지만요 이 사랑은요 여기서만 그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하신 일이 여기서만 그치라고 하신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의 실천을 전혀 진짜 모르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시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하시려고 준비하시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세상 사람들 눈 다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일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는 물론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실 거며 그렇겠지만요 저는 전도는요 사랑의 결정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되지 못한 자 저는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단독 목회할 때요 1년차 때는 교회를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박전도사 왜 전도는 안 해? 근데요 저는요 당연히 전도는 모르겠어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돌아와서 저를 곰곰이 돌아봤어요.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아십니까? 제 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내 주변을 돌아가는 사람들 아니면 내 주변의 상가 주인들은요 불쌍한 영혼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고 그래놓고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준비하는 거 여러분 어찌 보면 제 일이니까 제가 말할게요.
허튼 짓거리 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하는지, 아니 우리가 전도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그것 먼저 우리가 물어봐야 될 때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시고 이렇게 계십니다. 근데요, 목사님이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고 제가 7살 이때부터 봤으니까요, 그냥 장난삼아 이런 얘기 하세요. 박 목사야, 내가 이제 은퇴하니까 이것들이 아무도 나를 안 찾아온다. 나에게 준 은혜를 다 까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나 보다. 그 얘기 뭘까요? 박 목사가 안 온다는 얘기거든요. 예, 박 목사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제가 이 말씀 또 왜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요, 그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당신의 사랑의 결정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을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타나는 사랑, 오늘 이 말씀은 저 여러분들이 다시금 기억하며, 여러분, 제가 이 전한 말씀 모르는 말씀 아니셨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잊고 살았나. 한 대 맞은 것처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거든요. 내가 한 대 맞았다. 왜 이거를 잊고 살았는가? 내가 독생자인데, 내가 외동인데 그것 또한 제가 잊고 살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여,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금 사랑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형식적으로 하라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당신의 사랑, 당신께서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 자를 죽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서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서로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나에게 인정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랑뿐만 아니라 나를 알지도 못하는 자, 심지어 나를 욕하는 자, 심지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자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정말 서로 사랑임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또한 그렇게 네가 나를 사랑해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나부터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